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 반 동안의 마지막 마무리 한 주간이 오늘 종료주일 오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깔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오늘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월요일 날 다시 성령에 들어오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령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 날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요일 날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아름답고 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목요일 날은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인데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면 이때 하신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끝나자 만찬을 하시고 제대 바르시키시고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그 한밤중에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 현 대제사장에게 다시 와서 신문을 받으시고 밤에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서 빌라도에게 데려가니까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다시 예수를 보내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밤새 이리 끌어다니고 저리 끌어다니고 쉬다가 새벽 6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금요일 날 갈고다 건너에 올라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 하루 쉬시고 주일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동트기 전 한 새벽 한 3시 반 4시 사이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뜻깊게 보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통 속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아이가 자라나면서 감기도 들고 또 넘어져 다치기도 하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 그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님의 해상의 고통을 다른 어떤 엄마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서 막 아파 고통하는데 다른 아이가 그 아이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님은, 죄 허물이 없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까지 십자가 달려서 당하시면서 우리 삶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을 예언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천대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런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다른 어떤 종교가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간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 고난당한 것을 700년 전에 아주 눈으로 보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리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53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머리에 뾰족뾰족한 가시를 쓰인 엮은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가 가시에 찔려 피를 줄줄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박아서 피가 또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병사가 옆구리에 콱 찔러서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우리 잘못한 행위, 우리 잘못된 행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찔려 피를 흘리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심장 가까운 옆구리를 찔려 피를 흘려서 주님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찔려 피를 쏟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이 아주 상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몸이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상했다는 것이 피부가 조금 상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상함, 메두카라는 말의 원형인 따카의 의미는 뼈가 완전히 부스러지는,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그 상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으스러지시면서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음으로 죄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풀어버리고 화목한 관계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10절을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단 한 번 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이에 가리고 있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쪄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는 이제는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주니라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채찍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채찍 끝에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붙어서 하고 때리면 온 등이 찢어지고 채찍을 떼어낼 때 살점이 떠져 나갑니다.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주는 채찍을 주님 마신 것입니다. 온 등이 갈라지고 뜯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 주먹과 손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고난은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치료와 건강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떠난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미국 매스컴이 주목하고 뉴스에 이분 얘기가 곳곳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분은 1940년 1월 30일
달라스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바로 2주 전 3월 11일 달라스 텍사스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그가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 발명된 것은 1955년 그 후 그가 소아마비 앓고 난 3년 후에 백신이 개발됐고 이때 소아마비 백신 나오기 전에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은 몸이 모발에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병으로 대부분 어린아이 때 죽어갔습니다. 제대로 호흡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아이언링이라고 하는 이 철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숨을 쉬게 했습니다. 이 철제산소통은 병원에서 아이들이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원통 내부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준 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알렉산더의 상태를 본 의사들도 그가 얼마 가지 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우리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죽어가는데 이 알렉산더를 붙잡고 눈물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교회에 나와서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로 아이가 믿음을 갖고 이 고난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긴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서 입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제산소통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깐씩 밖에 나와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휠체어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잠깐 쉬기도 했습니다. 이 철제산소통에 들어가서 생활한 것이 72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21살 나이에 고등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가진 장애로 인해서 대학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입학 관계자와 계속 자기를 봐달라고 논쟁을 해서 2년 후에 달라스에 있는 남감리교 대학에 입학을 하고 다시 달라스의 명문인 남쪽의 명문인 텍사스 대학에 남부 하버드로 불리는 이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 입학을 해서 1978년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1984년에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6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가정법 및 파산 전문사 전문 변호사로 달라스와 폴트워스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온몸이 마비돼서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또 책을 썼습니다. 정말 그 키보드를 저거 하나씩 눌러가면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냈고 또 그는 입에 펜을 물고 성경을 넘겨가면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부모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 말했던 부모님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메시지로 자녀를 변화시키고 자녀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많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것은 그저 말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아보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무나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늘 붙잡고 기도하면서 꿈과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 하자, 해보자. 그래서 그는 철종에 갇혀서 몸만 움직이면서도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 일을 보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72년 동안 미국 기네스북에 세계 유일하게 70년 동안 적어서 살아남은 자로 기록이 되고 78세를 이기로 2주 전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한때 이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기계가 단종돼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유튜브에 알려갖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또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갖고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기계를 고쳐갖고 또 생명을 연장하고, 그 이후로 유튜브, 틱톡을 통해서 그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책도 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1일 78세를 이기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삶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가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생전이니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 모두가 던져지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자가 멀쩡한데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건져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250만 다문화 가족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 노숙자들, 미혼모, 자녀를 둔 가족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다 품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461장, 통일찬송가 5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사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까지 겪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내 뜻과 내 것대로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염려, 근심, 걱정,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들은 묶고 말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또 눈, 코, 입, 목 전체 고통과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원하신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